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린 다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이 자체는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에 걸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의료 대란이 난리잖아요. 그죠? 의료 대란이 난리여서 막 이렇게 응급실 가면 막 바로 못 가고 뺑뺑이 하다가 안타까운 뉴스도 전해지고 그러는데, 응급실에 막 급하게 가게 되면 되게 목숨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딱 가게 되면 응급실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네. 혈압을 재죠. 혈압을 재거나, 동공을 확인하거나, 체온을 재거나, 또 뭐예요? 맥박을 봅니다.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 맥박이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혈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이 육의 몸이 지금 생명력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 맥박이라든가 동공 상태라든가 이런 체온을 통해서 이 육의 몸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영적인 생명 역시도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박을 통해서, 혈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표시가 있듯이, 영적인 삶 역시도, 영적인 생명 역시도 그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보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명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 생명력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 생명력 있는 삶에게 보여주는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표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표시가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 표시가 드러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표식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그 표식이 뭘까? 그 육적인 생명은 맥박이라든가 체온인데, 이 영적인 생명의 표식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먼지 묻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먼지 묻은 신발의 책에도 있어요. 먼지 묻은 신발에서 이거는 뭐냐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는 며칠 살아요? 똑같이 하루하루 사나요? 일주일 중에 주일이 하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삶이 며칠이에요? 이게 좀 어렵네요. 우리 용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일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6일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 표식이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해진 무릎. 이게 뭐냐면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무릎을 꿇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릎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그 표식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걷어붙인 소매. 이거는 뭐냐면 진정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걷어붙인 소매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손을 걷어붙이고 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표식이 드러나는 거 있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이 읽게요. 시작. 펼친 손입니다. 펼친 손은 뭐냐면 후히 나누는 삶인데, 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나는 과연 나의 손을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펼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나눈다는 게 후히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손, 내가 가진 것 뺏기지 않으려고, 나누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손인가, 펼쳐진 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읽을게요. 시작. 뻗은 팔 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 긍휼로서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참 사랑의 삶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서론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씩 다 훑어보긴 할 텐데, 이 나머지 한 주간씩, 한 시간씩 우리가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이 모습이 있는지,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은 과연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달아해진 무릎, 걷어붙인 소매, 펼친 손, 뻗은 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시,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을 먼저 이렇게 쭉 서론적으로 잠깐 맛만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예전이라고 하긴 그렇죠. 세 명의 영혼이 이제 육의 몸의 옷을 벗고 이제 천국의 진주문에 도착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딱 이렇게 천국 문까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들 딱 보니까 이제 장례식이 막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영혼들 3명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지어낸 말이지만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사로 살았는데, 의사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잘 실력 있는 의사였고, 또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유용한 삶을 참 살았지, 이 사람 참 그런 삶을 살았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면,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교사였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고 옳은 길을 잘 인도하는 교사로서 살았으며 훌륭한 아내였고, 특별히 살았던 그 지역 사회에서 동네의 자산이었다, 우리 동네의 보배였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말할 차례가 되니까 기대를 갖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은요, 주저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와, 저기 좀 봐, 저 사람 지금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저 움직이는 모습 좀 봐. 죽어서도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과연 살아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력 있는 표시가 나타나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에도 표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시가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간에 현실 간에 세상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우리 6주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할 때 뭘 보면 알아요? 뭐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또 그 성경을 읽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만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드러내야 될 영적인 표시가 다 따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먼지 묻은 신발, 달아 헤어진 무릎, 걷어붙인 소매, 펼친 손, 이 뻗은 팔 같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이 5가지의 표식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고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된 우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그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이 5가지 표시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먼지 묻은 신발이에요.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먼지 묻은 신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지 묻은 신발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안락한 우리가 편안한 그 지대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안락한 곳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익숙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곳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신앙은 볼 수 없지만 거기서 비롯된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에 어떻게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다니셨다는 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얽는 자를 풀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찾아갔어요? 네. 예수님은 기다려서 좀 말씀이 있잖아요. 두루 다녔다라고 했죠. 내게로 오라고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샌들을 신고 먼지 나는 거리를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 교회에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십니까? 두루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건축을 아주 멋있게 했대요. 건축을 멋있게 하고 리모델링 싹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를 딱 준비하고 이제 주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팀 한 10명이 다 이렇게 안내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대요. 그랬더니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아내가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먼지의 모든 신발을 먼저 신으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그 사막이 있는 지역을 샌들을 신고 그 발이 더럽혀지는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함이 마땅하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그게 마땅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경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으신 것 같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해주신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복음에 필요한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대표해야 된다? 예수님을 대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나오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셨고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셔서 누구를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현실이 뿌리박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소금과 빛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 뿌리 박힌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냉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다 보니까 뭐가 힘들었을까요?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였냐면 냉장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특별히 생선이 주된 식품이었던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방부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게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잡은 후 부패를 지연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해서 며칠을 먹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의 악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패가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의 영향으로부터 정말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도록 막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많죠. 예를 들면 근데 말하려고 했고 생각이 안 나요. 많죠.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향락을 즐기는 거. 향락을 즐기다가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빠지는 것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을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전혀 구별됨 없죠. 똑같이 막 먹자, 놀자, 즐기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랑 호기심에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했잖아요. 금요대하고 시장마다 무슨 축제 하는 거 아시죠? 무슨 축제 했어요? 맥주 축제 했잖아요. 그래갖고 재미겸해서 한번 시차를 갔습니다. 그쪽에. 우리 교인들이 혹시 있나 없나? 있어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있나 없나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막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안 만나길 바랐는데 정말 한 분도 만나질 않았어요. 다른 시장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모레의 시장에는 안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습 가운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썩어져가는 모습, 똑같이 그 어둠에 정말 물들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 악의 그 모습에서 악에 썩지 않도록 우리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방부제 역할 외에도요, 이 생명체들에게 갈증을 만들어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소금을 먹게 되면 뭐가 생겨요? 막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현실 가운데서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 어려운 그 유혹 가운데에도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저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지? 궁금하다 라면서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잡고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된 모습 가운데 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꼬장꼬장하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소금된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력이 넘치도록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매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세상의 모임에 나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보냄받았다라는 역할이에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없는 이 세상 또한 단조롭고 맛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돼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너무 슬프고 아프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소금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로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을 이룰 수 있는 이 6주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소금의 역할과 더불어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진리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빛이 잠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역할,
빛이 왔을 때 거울로 반사시켜서 비추는 역할, 또 이 빛을 통해서 돋보기가 비쳤을 때 빛을 통해서 이 빛을 집중시키는 그런 빛된 역할, 등대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역할, 우리는 죄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이 빛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면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에 뿌리 박힌 삶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K 웨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의 기능은 사실이나 진리를 보이게 만들어서 그 보이는 것에 의해 방향과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네. 방향과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 세상의 삶에 깊이 잠겨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왜요? 소금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확신, 가치관, 기준,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먼지 묻은 신발, 현실에 뿌리 박힌 삶, 생명력 있는 표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표시는 뭐냐면요. 달아해진 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먼지 묻은 신발, 그 다음에 우리의 무릎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달아해진 무릎이 돼야 된다.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그 달아해진 무릎,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너무나도 자주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10절,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를 쓴 이 제임스 스토커라는 분은요,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모텔이나 호텔을 찾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가는 길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마을마다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여관을 찾았다, 모텔을 들어가셨다, 호텔에서 너무 그날은 피곤하셔서 호텔 1등급 호텔에 들어가셔서 그날은 좀 숙취가 아니죠. 그날은 좀 피로를 푸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 모텔을 가셨다, 숙소에 가셨다 말은 표현이 없고요. 어디를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왜 산에 가셨을까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에 얼룩진 삶을 살았고, 그 삶은 늘 기도가 중심이 있었고,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무리된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다. 큰 위기들 이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 뒤에 기도하셨다. 일이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 큰 슬픔과 기도로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D 고든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다. 30년의 삶을 사셨고 그 뒤 3년 동안 사역하셨으며 한 번 놀라운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어디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보면 기도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하시는 삶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삶, 무릎이 달아해질 정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밑줄 치시고 내게 구하면 밑줄 치시고 내가 행하리라를 밑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만큼만 기도해야 되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쓸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삶의 진정한 전투가 벌어진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그대로 두면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육신이 이끌까요? 아니면 편안한 자리로 이끌까요? 편안한 자리로 이끕니다. 육신은요, 끝까지 기도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의 문화에 따라 조깅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기도하기는 꺼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 하면 왠지 불편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긴 가는데 기도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있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학적인 걸 많이 배우잖아요. 학적인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기도는 삶이 곧 기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했다. 저에 대한 믿음, 저를 너무 크게 보셨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계시고, 숨 쉴 때도 계시고, 내가 앉아있을 때도 계시고, 굳이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 시간 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일 수도 있고요.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너무 틀에 박혀서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다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99%가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목회자를 삼아야 되니까 이 녀석 이거 끝까지 고집부네 하니까 저를 억지로 무릎 꿇리시더라고요. 무릎 꿇리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만듦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요 훈련입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쭉 하는 사람은 하는데 쭉 하던 사람이 한 2달, 3달 안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삶은요, 우리가 늘 수시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을 찾아 기도하셨듯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보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기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도 기도하셨지만 언제나 한적한 시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달아해지 무릎, 그 무릎이 있을 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3가 때 다루도록 하고요. 세 번째, 걷어붙인 소매, 진정한 삶에 대한 얘기인데요. 걷어붙인 소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허세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쯤 되면 예수님 좀 능력 좀 있고 인기 많으면 우리 생각에 약간 좀 어깨에 좀 뽕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또 특별히 예수님 남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어요. 정말 인기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조금도 허세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허세 없이 내가 뭐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데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분이 얼마나 소매를 걷어붙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 위해서 권세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종된 삶을, 종된 섬김의 삶을, 배려의 삶을, 낮아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섬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그 섬김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겸손과 섬김의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던 밤에 그분이 그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정말 직분자일수록 우리가 더 섬기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더 많았고 권사님들 섬겼다면 좀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섬기시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성도님들은 기존의 성도님들은 누구 섬겨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시고 또 잘 지내시는 분들은 잘 지내시는 분끼리 밥 먹고 잘 지내시는 분끼리 깔깔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변을 살펴서 혼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찾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문화를 조심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새가족분들 중에 새가족분 등록하신 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오고 가신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초반에 드린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너무 끼리끼리 있고 와도 잘 안 챙겨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넌지시 저 누구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좀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만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우리 정말 잘 챙겨줘요.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챙겨주는 거가 맞을까요? 아니면 잘 안 챙겨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 교회는 잘 챙겨주는 교회일까요? 잘 안 챙겨주는 교회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챙겨주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하시려고 하시네? 네. 우리는 잘 챙겨주는 교회예요? 못 챙겨주는 교회? 옛날 기준으로. 지금은 아니겠죠. 네.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의 모습을 가져야만 그분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이 교회는 잘 챙겨주는 교회라고 느껴야만 그 교회가 잘 챙겨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용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시설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도 우리의 자세 역시도 변화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밥 먹을 때 보면요, 혼자서 밥 먹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뿐이지 혼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새로운 가족, 신도, 새 가족도 그렇고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밥 먹을 때 한번 둘러보시고 혼자 밥 먹는 것 같다 이러면요, 과감히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심 먹고 막 이렇게 교제 나눌 때도 뒤를 살펴보세요. 우리 깔깔대고 웃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쭈뼛쭈뼛 그냥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점심 먹고 나서 현관에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현관에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도망가시는 분이 있나 없나? 도망가시는 분이 있나 없나? 항상 제가 적발하고요. 적발. 많이 잡히신 분들 여기 계시네요. 적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 못하시고 이렇게 겨우겨우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잘 가시고 한 주일 잘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역할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이에요. 밑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깔깔대고 웃는 그 시간에 다음 주에 막 한 10명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지만 신도에 대해서 한번 한번 하시기 바래요. 불침범 세우듯이 오늘은 너 나가 해서 위에 지키게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소외된 사람에게 섬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리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게 글씨가 작지만 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안 하면 힘을 얻어요? 왕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문제에 이르면 우리는 뒤따른 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이 고상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고상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 하나님께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섬기는 괜찮은 반응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특히 우리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 우리의 은혜를 대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나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섬김의 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되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이 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걷어붙인 소매할 때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펼친 손입니다. 펼친 손은 뭐냐면 후히 나누는 삶이다. 그러니까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펼친 손으로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력 있음의 하나가 그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후히 나누는 삶을 사셨다.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해요. 그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신 분이 우리 누구시다?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삶을 본받아야 될 우리들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정말요? 정말 주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네.
네. 네, 의심의 눈빛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부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도왔다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했다라고, 이 손으로 정말로 일하면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손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베푸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주는 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라고 얘기는 나한테는 잘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는 잘해요.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는 야 나눠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러는데 막상 내가 준 거는 잘 주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슬프적인데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내 손으로 나의 손으로 어떻게 된다냐면요.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생명력 있는 표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셔서 손을 펼쳐서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표식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논이라는 분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어 주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이 사람을 세워주고 복이 되며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뻗은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훑어갈 텐데 뻗은팔 마지막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뻗은팔 표식 뻗은팔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순한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고통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애 끊는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애 끓다. 이게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시죠? 애 끊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냥 탁탁탁탁 고쳐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봉사활동 가다 보면 그냥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봉사활동 안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받는 사람은 알고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보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더핑크 목회자 이렇게 했습니다. 긍휼이란 애끓는 마음이 긍휼인데 긍휼이란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덮어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민을 불이키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던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너무나도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시대,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하게 인자하심으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면 잘 알고 계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표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떻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냥 작은 자들 말고요. 지극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지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극한 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 일예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용방교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뭐랄까요? 많은 수들이 막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에 그냥 혼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봐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용방교회 중에 우리 중에 얼마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우리는요 작은 자보다요 어떤 자를 봐요? 지극히 큰 자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뭐 좀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사람, 좀 조금이라도 좀 젊으신 분, 저렇게 오신 분 오면 저 정도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성가대 할 수 있겠네, 뭐 봉사할 수 있겠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심 갖고 그분 지난번에 오셨는데 아무튼 관심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연세 많으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오셨나 안 오셨나 봐요, 안 봐요? 보긴 보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저도 포함이고요. 저도 포함인데 우리가 그런 자연스럽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 라는 이 사실. 우리끼리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는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6주간 배우면서 내가 이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통과할까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5가지 중에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100점 만점 딱 따져가지고 90점 이상만 돼야 될 텐데 나는 과연 몇 점이 있는지 이것을 다 90점 이상으로 올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은요 살아 계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적용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 부분은요 집에서 살펴보시는데 요 보면 강의 17페이지 있는데 보면 성경 보고에 한번 답줄 쭉 한번 시간 내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서 답을 한번 채워보시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20페이지 보면 알고 있었나요? 보면 이 부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나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적용 부분을 집에 가셔서 검사는 안 하겠지만 한번 쭉 채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